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군종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영공수호의 사명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장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치의 빈틈없이 일상의 임무를 완수하는 공군인들이 자칫 익숙함에 작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형시의 안전은 전시의 필승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소서. 반복된 연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은 내 것이 되고 강한 훈련을 통해 전승의 군인으로 거듭나듯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매일의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있는 공군인이 되게 하소서. 죽음의 공포가 내 목을 누르고 숨조차 쉬기 힘든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어느 순간 필승의 신념만이 나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는 길이기에 사라지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오늘도 나의 가족이 바라보는 저 하늘과 그 위에 무한히 펼쳐진 공간은 우리 공군인이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임을 매일 아침을 여는 빛으로 축복해 주소서. 지금까지 이런 기도는 없었다. 기도인가 시인가? 네, 공군본부 군종실 나광남 신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금방 보신 영상은 공군본부 군종실에서 매일 아침 08시 30분에 회의를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3개 종교 성직자들이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우리 군종실에서 3개 종교 성직자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공군의 안전과 필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의 기쁨과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818년 어느 늦은 밤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성당 26살의 모울 신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주일 후면 성탄 미사도 드려야 하고 성탄 예술제도 있는데 하나뿐인 오르간이 고장난 것입니다. 시골에서 수리도 어려웠고 새로 구입하긴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모울 신부는 하느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깊은 밤에 창밖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참으로 고요한 밤이었고 고요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시 한 편을 적어봅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그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이자 학교 선생인 구루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이 시를 작곡 좀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탄미사 때 기타 반주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입니다. 지금 이 노래는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작은 시골 성당에 오르간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이 노래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원죄로 복된 탓으로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으신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런 어려움, 결핍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잘못 일어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없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사람 없이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전쟁 때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차디찬 겨울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이 고요한 가운데 참호 속에 있던 한 프랑스 병사가 고향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무심코 휘파람 소리로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휘파람 소리는 적막한 강 주변으로 잔잔히 울려 퍼져갔고 건너편에 독일 병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독일 병사는 그 멜로디를 따라서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금 후에는 캐롤 멜로디가 함께 강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성탄을 그리워했던 모든 병사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피 흘려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성탄을 축하하며 그 강가에 캐롤 향연이 울려 퍼졌고 적과 아군이 한자리에서 드리는 성탄의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운 파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실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탄은 전쟁도 멋게 해줄 만큼 참으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씩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게 한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추리, 가시나무, 캐롤, 칠면조, 휴일, 산타크로스, 선물 등등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는 아닌가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가에 다른 버전이 있는 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직접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부처님도 예수님도 아니너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조금 경박했죠? 여튼 예수님의 성탄을 전국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휴일이니까요. 예전엔 천주교 신자거나 아니거나 청년들이 성당보다는 다른 곳을 찾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핑계로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삼미치 성당과 공군 성당에서 성탄 예술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군가족에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창피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자신이 공군중앙성당에서 성탄 장기 자랑하면서 맨 앞에, 맨 가운데에서 군가족들과 함께 춤을 춘 것이랍니다. 일단 스스로 망가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평소에 점산을 빼다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요. 형제님들은 머리에 넥타이를 메고 춤을 추고 자매님들은 벨리 댄스를 추고 어떤 자매님들은 일회용 용기를 머리에 쓰고 크레용 팝에 점핑을 하고 병사들도 재미있게 장기자랑을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다른 신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셨습니다. 많이 안쓰러운 망가짐이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생활을 육군 3, 4단 철원에서 했습니다. 어느 날 사단장님이 우리 대대 주둔지를 지나가신다고 본부중대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곡괭이와 삽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왜 곡괭이와 삽자루를 들었냐 하면 말이죠. 사단장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길이 울퉁불퉁하면 안 된다고 도로 작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죠. 여튼 지나가실 시간에 저희는 도로 작업을 마치고 길가 언덕에 짱 박혀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단장님 찝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곡괭이와 삽 한 자루씩을 다시 어깨에 메고 우리가 도로 작업했던 그 도로를 흐뭇해하면서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돌아갈 때는 보람찬 하루해를 끝마치고서 바로 보람찬 하루에 팔도사나이라는 군가를 부르면서 말이죠. 지금은 그 길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세례자 요한이 닦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당신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아주 시원하게 뻥 뚫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열심히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계속해서 길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짐작하지 못한 날 오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살짝 풀렸을 때 전역하는 부부와 송별하는 부부 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카페를 가자길래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사가는 당신 집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너무 이사갈 준비하느냐고 지저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별해주는 그 부부에게 당신네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저희도 뭐 지저분하긴 한데 신부님 그럼 5분만 주세요. 그래서 5분 뒤에 가봤더니 의외로 집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도런도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제 안방이 아닌 다른 방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군 가족이 신부님 거긴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창고예요. 그 문을 이미 열었고 이미 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 상태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니까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괜찮아요. 우리는 송별을 하면서 마지막 작별의 정을 진하게 나눴습니다. 얼마 후에 전역한 그 가정의 자매님이 이사를 가셔서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부님,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우리 집에 모실 걸 그랬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닌데. 이처럼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좀 지저분해도 급히 치우면 되죠.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괜찮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이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 미리 세우신 계획이로다. 정말 하느님의 계획은 스케일이 큽니다. 인류는 무려 4,000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림초 한 자루가 1,000년을
상징하는 것을 아시죠? 기생충 영화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지만 계획대로 되진 않았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될까요?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혀의 대답은 주님에게서 온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좌 신부 시절 열심히 했던 고3 학생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합격이 안 되고 거의 불가한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게 되자 이 자매님이 성당을 끊었습니다. 고3 학생에게 너희 엄마 왜 안 나오니? 라고 물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떨어졌다고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인을 만났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다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쳤거든요. 어떻게 다쳤는데? 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쳤니? 했더니 아니요. 무릎이 좀 까졌어요. 그런데 그 고3 학생은 얼마 후에 자기가 가고자 했던 학교에 붙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다 입학을 포기했던 것이죠. 여튼 자매님의 계획은 대기하지 않는 빠른 합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을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산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 포함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짐작도 못한 날 갑자기 오신다 했는데 저희도 우리가 짐작하지 못한 날 갑자기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각 군마다 부대마다 또 건배사가 있는데 건배사가 다 다릅니다. 공군은 보통 하늘로 하면 우주로 하면서 건배를 합니다. 저는 공군 신자들 회식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늘로 우주로 하면 천국으로 하고 응답하십시오 하고 바로 하늘로 우주로 그러면 천국으로 하면서 한 잔 딱 마시고 난 다음에 박수를 다 치고 그리고는 다들 서로 빙긋이 웃습니다. 신부님, 천국에 가면 좋긴 한데 not today.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일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군에는 크고 작은 훈련이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신자들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언제 갑자기
가게 되더라도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킵니다. 천주교의 가장 큰 훈련은 대림과 사순입니다. 훈련을 잘하면 기쁘게 성탄과 부활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대림, 성탄, 연중, 사순, 부활, 연중으로 이어지는 전례주년을 통해서 신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교회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모두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육군 군정신부로 전역한 한 신부님이 자주 외치던 건배사가 있습니다. SSKK입니다. SS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KK는 까라면 까라는 대로 라는 말입니다. SSKK. 네,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우리나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온 가족들이 집에서 키우던 개와 술래잡기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강아지가 마루 밑에 들어가서 먹을 것으로 꼬드겨도 안 나오고 막대기로 끌어내려고 해도 버티는데 글쎄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메리가 크리스마스? 네, 그날이 12월 22일이었고 그 강아지의 이름이 메리였던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성탄의 기쁨과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구원 사업이 계속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목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늘려가십니다. 2021년 군종교국의 사목표어는 슬기로운 종입니다. 주교님께서는 사목교서를 통해서 군종사제들의 임무와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군종교구 성당의 사제와 수도자, 교우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S KK 메리 크리스마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